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지금 이 시간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에 유다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였고 유다 나라가, 남방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쯤에 세워졌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600년 후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여기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상에 있었던 큰 사건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도 120년 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 이동,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한 큰 나라를 이룰 것과 그 후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수천 년 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3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뭐예요?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에, 즉 약속된 나의 백성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옛 언약이 주어졌었다는 말씀이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 32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왜 새 언약을 주시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들에게 참 자유를, 해방을 주시는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즉 내가 준 언약을 그들이 이행을 못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돼서 33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새 언약의 중심 기별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그 밑에 석줄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참, 언약하면 지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은 굉장히 색다르게 지금 이 언약이 세워집니다. 내가 이 언약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예?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히브리서에 기록합니다. 히브리 8장, 그 다음에 10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우리 히브리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자, 그래서 여기 율법 할 때 율법의 약속을 사실은 율법이 우리들은 율법하면 그 법 지키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1절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율법을 얘기했을 때 모세의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성소, 인생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즉 법을 어겼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제사제도, 화목제, 속죄제, 그때마다 양, 염소, 소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진짜가 아니야. 그 말씀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그 짐승들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인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같이 드려졌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특별히 정해서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자, 같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참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것을 패하셨습니다. 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패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첫째 것을 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지금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이 뜻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자, 첫째 언약의 것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둘째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뭐예요?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은 히브리서 지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4절 히브리서입니다.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하여 화목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한순간만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이 거룩한 영원하니라 이런 말씀들을 참 이해조차 하기가 힘든 말씀들이에요. 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즉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 거룩하게 된 너희들이 영원히 거룩하게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옛 언약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일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위하여 그런 제사를 매일같이 또 특별히 1년에 한 번 속죄의 일로 정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을 죄에서 완전히 건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또 짓고 또 기억나고 그때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어왔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되겠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뭐예요?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뭐예요? 옛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이 둘째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공중설교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자, 내가 율법,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여기 율법하면 모세 그 오경,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뭐해? 완전케 하려 하셨다. 완전케 하시고 오셨다. 완성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완성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제물로 드려진,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첫째 언약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였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 둘째 언약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그 소식을 사람들 통하여 듣고 답답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자, 그 중에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21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글을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누구로 구성됐냐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유대인들. 자, 후반에는 종교 핍박으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로마로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참 오늘날 많은 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많은 민족들이 로마에서 살기를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로마 가서 살았습니다. 외국인을 할지라도.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 이제 그 종교 핍박으로 도망 나온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과 후반에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되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수한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들은 명확하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도, 한국 민족도 뭐예요? 우리는 그저 어설프게 그저 당군 할아버지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뭐예요? 처음에는 떠나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한 거진 25년, 24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할례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식을 합니다. 종교 의식을 떠나서 민족의 의식입니다.
아울러서 종교의식이죠. 근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같이 해야 된다고 이 유대를 개종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완강하게 주장했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정신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우리가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줬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 지키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 여기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 말고 뭐예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시면서 23절, 24절. 자, 먼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이 세상 인류 누구도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사상으로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니야. 그러시면서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드려진 화목 제물을 통하여 예수님께 드리신 속죄 죄를 통하여 우리들이 뭐에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전체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과 뭐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적으로 의인이 된 것은 너희들이 옛 언약, 그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된 새 언약. 그래서 그날 후, 즉 십자가 후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은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히브리 10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한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 지면서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율법이라고 쓸 수 있죠. 옛 언약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언약. 사실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모세의 한 600년 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통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율법,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심과 동시에 그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새겨진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구원 얻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기별을 주셨을 때 너희들은 지키라. 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은 지키라는 그 언약을 내가 와서 지켰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율법입니다. 그래서 새 율법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첫 번 언약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완전히 깨닫도록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그것은 몰랐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 새 언약의 개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루신 언약, 새 언약 지켜진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이루어진 이 선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축복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